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를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들을 찾아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 주가 직접 그에게 답변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그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규탄하시면서 그들은 한 줌의 보리와 그리고 몇 조각의 빵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회자들 하나님이 심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로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에스겔에게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은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당시의 율법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흡사한 모습이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함이 옳으냐고 물었던 것은 알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들은 그런 속셈은 아니지만 무슨 다른 꿍꿍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 이런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회의를 하다 보면 의장 그러고는 몰라서 묻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묻는데요 질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10중 8구는 알고 묻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몰라서 묻는데 하는 속셈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몰라서 묻는데요라는 질문은 하지 않기로 결의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꿍꿍이 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 아니요 우상을 마음에 품은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직접 대답할 필요가 없다. 내가 오히려 그들을 마음을 돌려놓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돌려놓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엄중히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우상이 돼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종종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믿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곤 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권면을 해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돌아가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 목사님 좋은 말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고 순종하지 못할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기껏 말씀을 물어놓고 제 고집대로 행동하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아니 왜 묻기는 왜 묻습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굳이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어느 장로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장로님, 이 모든 것 장로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책임을 지신다는 심정으로 잠시 당회나 교회 일에서 좀 멀리 떨어지시고 성도들에게 이걸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본인으로서는 정말 상처되는 말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이 한 해 동안 교회의 모든 일에서 물러나 계셨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제게 어떤 선물을 보내셨어요. 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지라고 가슴 아프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장로님이 순종해서 한 해 동안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저에게 그 상처를 준 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던 귀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또 받들면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 앞에 두고 예언자를 찾아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 주가 직접 그에게 답변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그를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서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이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떠받던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답변해 주겠는데 그 답변이 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예언자들이 그 답변하지 말라 그랬는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떤 답변을 한다면 그 예언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한 거짓 예언자나 우상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들이나 거짓은 같은 죄라는 말입니다. 그 죄값을 치를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분노하시면서 규탄하시는 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이 분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규탄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정말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이라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지 않게 하도록, 다시는 이런 온갖 죄악에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신앙이 있는데 또 왜 불신앙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은 물으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고집이 우상이 돼서 불순종하는 그런 불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목사나 거짓 장로나 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사들, 자신의 몇 조각의 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목사들이나, 또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의 권위와 권익을 위해 추구하는 장로나, 하나님은 같은 죄로 규탄하면서 분노하고 죄값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어린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어린 양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양을 먹이고 지키고 살리라고 했더니 자신의 이익이나 권위를 위해서 양떼야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말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오직 자기의 유익과 권위와 권익에만 그저 매몰돼서 어린 양을 지키라고 보냈더니 어린 양을 잡아먹는
목사들, 장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엄중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뻔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묻는 장로들이나, 또 뻔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의 철학과 주장을 내세우며 자기의 빵을 위해 거짓 예언하는 목사나, 하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고 멸망시키겠다는 경고의 음성을 오늘 한국교회, 오늘 각 교회들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듣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섭게 먼저 심판은 누구를 먼저 하신다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먼저 엄중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는 거짓 예언자들, 오늘은 거짓 장로들,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된 목사들, 거짓된 장로들을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물질에 매몰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짓 말씀을 전하며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 목사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권익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정스럽게 말하면서 어린 양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어린 양떼들을 죽이는 거짓 장로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나는 그러하지 않은가를 돌이켜보면서 어린 양떼들을 사랑하십시오. 어린 양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그 양떼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양들이 정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